봉독합니다. 요한복음서 2장 6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 6절에서 10절 항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시작. 은혜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레미제라블 비참한 인생에게 복음을 비참한 인간에게 복음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건전한 신학자들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주님의 뜻과 메시지가 오직 하나의 내용으로 귀결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피로 새롭게 하셔서 죄된 신분과 본질을 바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66권의 모든 성경의 일맥상통한 증언으로서 예표하심과 비유하심, 더 나아가 상징과 예언하심의 방법 등을 통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내용을 발견하더라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늘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제가 부재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율법적으로 혹은 영지주의적으로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특별히 대표적인 성경의 오해를 꼽자면 10계명의 계명 중 개역개회의 기준으로 제4계명의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명은 지난날 동안 단순히 제의적인 의미로서 안식일 혹은 주일에는 예배 외에 다른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은 그동안의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성도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서 강화시키는 순기능을 감당했죠. 그러나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계명에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오히려 사회적인 의미가 더 깊다는 것으로 그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핵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실상 이 계명의 핵심 교훈은 바로 무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교훈이죠. 특별히 본문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서 5장 그리고 더 나아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 무노동의 교훈은 노예와 이방인들 그리고 가축들을 예외 없이 포함하고 있고 파종과 수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농번기에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그간 많은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이 계명에는 성도가 주일에 직업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혹은 주일에 예배 외에 다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본문은 이보다 더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고대의 신분제 사회 속에서 가장 바쁘고 중요할 때
누가 쉬지 못하면서 애써 일하겠습니까? 바로 종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약자인 이방인들과 더 나아가 가축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은 고대의 신분제 사회 속에서 늘 쉬지 못하고 항상 노동을 해야 하는 곤고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날이라도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안식일 하루만큼은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신분과 형편을 다 내려놓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만큼은 주인이나 종이나 혹은 귀족이나 천민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로서 동등한 본질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나를 이루는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실상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전해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크라테스토스, 즉 각하라고 하는 세속적인 신분을 내려놓고 신앙 공동체에 참여한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더 나아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형제와 같이 대하라, 더 이상 종으로 그를 대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대하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을 전함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대의 신분제라고 하는 불의한 사회적 현장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 동등케 되는 역사, 즉 모든 인생의 비참과 종됨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복음의 역사를 예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성서 사회학자인 프랑크 크레제만은 그의 책인 자유의 보존이라는 책을 통해서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정기적인 휴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제2적인 의미는 거룩히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만 감시된다고 말하면서, 실상 안식일 제도란 당시 노예의 집과 같았던 신분제 사회 속에서 억눌리고 종되었던 자들이 모든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날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신분제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오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얼마나 될까? 별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 농노라고 하는 이 기준을 두고 봤을 때 고대 신분제 사회 속에서 적어도 70% 정도가 노예입니다.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제에 속해서 자유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30%가 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등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도 모든 죄와 사망의 종됨으로부터, 인생의 억눌림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유한 신분과 본질로 바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해석이죠.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 자꾸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 아니죠. 실제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이와 같은 율법적인 내용들로 해석이 되어서 강단의 말씀으로 선포되곤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특별 계시 66권의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너희는 세상의 모든 종됨에서 해방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한 그 구원과 그 자유와 그 평강을 누리라. 아멘입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참으로 고단한 날들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편과 상황 속에서 눌리고 여러 가지 악함과 그리고 결핍됨의 문제 속에서 우울과 심려, 불안과 고통의 문제가 산재함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포로되어 끌려가는 자를 자유케 하고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정결례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자 이를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셨고,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 마시면서 너무나 맛이 좋은 포도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사건을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예수님은 하필 정결례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하필 정결례 항아리의 물을 바꾸셨을까요? 지난 주간에 이미 나눈 바와 같이 유대인의 정결례 항아리는 날마다 물을 채워야 하는 항아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일들로부터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고, 많은 것을 또한 도전받는 소중한 신앙의 통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원점으로 돌아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다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결례 항아리의 물은 식수로 활용하는 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왕에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것 같으면 주님이 매일마다 마시기 위하여 떠다 놓는 식수 항아리에 담겨진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한 허드렛 물을 담아두는 정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식수가 아닌 그 허드렛 물을 바꾸셔서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의문스럽다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 되게 까다롭네, 그런 것까지 의문 같습니까? 믿음으로 읽으시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의문이 생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워낙 상하수도 시설이 좋아서 도심지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시골을 방문하면 이 손과 발 혹은 세수를 할 만한 물을 가득 담아놓고 그것을 큰 통에 담겨진 물을 통해서 씻곤 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 같은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큰 물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앞이나 건물 입구에 큰 통이 있고 거기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손을 닦거나 발을 닦거나 혹은 세수를 하는 일을 왕왕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담겨진 물을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수통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포도주는 분명 마시는 식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왕에 바꾸시려면 정결례 통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닌 매일마다 떠다 놓는 식수통에 물을 채워서 이것을 포도주로 바꾸심이 훨씬 더 합당하고 위생적으로도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의 정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증거하지 않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전하는가를 주의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정결례 항아리의 물은 정결례, 그러니까 모세의 법으로부터 내려온 율법이요, 예수께서 바꾸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서의 첫 기적 사건은 바로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대전환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식수통에 담겨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본인의 성결과 거룩을 위하여 늘 손과 발을 씻는 그 허드렛 물을 먹고 마시는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첫 단계를 전합니다.
이제 성도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율법대로 손과 발을 열심히 씻음으로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혹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성결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즉 믿음으로 깨끗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아멘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이제 성도는 무엇을 하느냐 혹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로 그의 삶이 의롭게 되거나 얼마만큼의 공로와 노력을 겸비하느냐에 따라서 성결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 흘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있는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의 가사와 같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적시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의로움과 성결됨이 그리고 구원함을 누리게 됨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주열 목사가 완전히 목사답게 살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가만히 골방에 앉아서 수도승처럼 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성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며 가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늘 손과 발을 물로 씻고 또 씻어도 우리는 깨끗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죄라는 문제를 거론할 때 선과 악의 기로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행하는 문제로 이것을 인식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것을 선택하거나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주창해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범죄 행위를 해야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가 크라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지음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대한 결핍을 가짐으로 죄에 대하여 늘 불완전한 존재, 즉 신을 가진 존재로서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나는 늘 교회에만 열심히 참여하고 늘 집안에만 있고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인 죄인이고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필연적으로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면서 인생에는 도덕의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헤겔이 말한 유명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인간은 선을 선택할 때 다른 선을 선택할 의무를 저버림으로 필연적인 죄가 발생한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선과 악에서부터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의인이 되고 무언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선과 선의 대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선을 선택함으로써 또 다른 선을 포기하게 되는 그 결과를 낳는 것이 필연적으로 죄를 발생케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돼서 감동이 막 많이 돼서 교회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녀나 남편에게 소홀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 게 죄인가요? 예, 죄는 아니죠.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선한 일에 몰입하고 집중함으로써 자녀와 남편에게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니까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헤겔이 말한 도덕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선택하고 행할 때 달리 선택하고 달리 행할 수 있는 선을 놓침으로써 필연적인 죄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는 꼭 신앙생활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동일하게 발생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죠. 어떤 자매가 두 형제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매는 한 형제를 선택하겠죠. 자기의 마음에 드는 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함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나는 완전한 선택을 했다고 하고 온전히 행하였다고 하지만 소위 다른 것을 택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에 대한 결핍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옳은 것, 의로운 것, 선한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한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증언인데요. 로마서는 계속해서 율법적인 의와 복음의 의를 비교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율법적으로 완전히 행하고 아무리 분명하게 판단하여 선택한다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여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실상 이것을 너무나 통찰력 있는 내용으로 전하는 한 권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뭡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장발장이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것이고 혹여 읽지 못하신 분들은 영화로라도 보셨을 만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장발장이라는 책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3명으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주인공인 장발장과 미리엘 주교 그리고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3명의 주요 인물인데요.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분명하게 투영하죠. 먼저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배고픈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훔칩니다. 그의 상황은 식구들을 먹여야 하는 가장의 의무와 법을 지켜야 하는 시민의 의무의 충돌이었습니다. 장발장은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식솔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시민의 의무를 등지고 빵을 훔칩니다. 그는 가장이 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를 지키려고 했지만 필연적으로는 시민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짓고 만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인 미리엘 주교는 도망친 장발장을 숨겨주고 먹여주었는데 그가 예배당에 있는 은촛대와 집기류를 훔쳐가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때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용서의 의무와 또한 주교로서 도둑질을 정죄하고 견책해야 하는 정의의 의무 사이에 갈등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의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그 자리에서 동시에 주교로서 도둑질이라는 죄를 감추는 정의의 의무를 저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비를 실천함으로 주교는 정의를 놓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자베르 경감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장발장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놓아줄 것이냐의 기로에 섭니다. 생명의 은인인 장발장을 잡으면 파렴치한 인간이 되지만 또한 잡으면 경감으로서 인정받지만 생명의 은인인 장발장을 놓아주면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지만 동시에 공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무능력한 경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자베르 경감은 결국 장발장을 놓아줍니다. 자베르 경감은 생명의 은인인 장발장에게는 은혜를 갚았지만 동시에 경감으로서 범죄자를 잡지 않는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다들 주일 아침부터 의문이실 거예요. 목사님 왜 하필 이 아침에 복잡한 얘기 한참 하시다가 다 알고 있는 문학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장발장이라는 소설에서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래도 죄를 짓고 저래도 죄를 짓는 아무리 스스로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선한 삶을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하는 매우 분명한 인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이라는 소설의 원작이 뭡니까? 레미제라블이죠. 레라고 하면 정관사 덜을 뜻하고요. 미제라블이라고 하면 비참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뜻을 들여다보면 비참한 인생 혹은 비참한 인간이란 뜻입니다. 원문으로 이 제목을 보니까 더 흥미롭습니다. 복수형이에요. 레미제라블스예요. 비참한 인간들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비참한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한 삶과 선한 인생,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그 온전한 인생을 이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완전한 선함과 완전한 거룩함,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비참한 죄인의 인생을 타고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존재를 만나야죠. 매일 정결례 항아리에 담겨진 물로 닦고 닦아도 이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에 다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물로 우리 스스로를 닦아내고 또 닦아내서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칭의의 의를 누리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레미제라블스, 즉 모든 비참함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 이미 택하신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실 것이다, 바꿀 예정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바꾸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요한복음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셨다고 선포하며 주님의 공생애를 전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정결례 항아리에 물로 아무리 닦고 닦아도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을 이제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성결케 하신 역사를 이미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신자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품는 거예요.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고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늘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런 어떤 부사고가 끊임없이 고백되곤 했어요. 혹자들은 이것이 마치 주문처럼 들린다고 하여서 건전하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말하고 고백하면서 어떤 개념을 떠올리고 형상화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렇죠?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예수님의 피와 보혈의 능력을 많이 고백하며 외쳤다는 것은 항상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신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어려운 나날을 살았지만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나눈 바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을 위해 참으신 자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참으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참으셨잖아요. 세상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길 원합니다. 이런 간구와 이런 표현과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주님, 돈 필요합니다. 돈.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 인간은 왜 저럴까요?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많잖아요.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을 품는 우리의 신앙이 이미 퇴보된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낙심하기는 십상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을 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비참을 해결하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상황과 조건에 죄된 그 필연적인 인생에 종되어 눌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담대하게 소원해야 합니다. 오 주님, 흘리신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모든 죄와 악과 비참이 무너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망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내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선출될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돈이 있거나 세속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혹은 어떤 특정한 신앙의 공로를 인정받은 자가 임직자로 선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배경은 아무리 씻고 씻어도 결코 의를 이룰 수 없는 헛된 정결례 항아리에 담겨진 물과 같다고 인정하는 자, 더 나아가 오직 물을 포도주로 바꾸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임직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임직자가 뽑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너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헛되게 씻고 씻으며 노력하여 온전한 삶을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비참한 죄인된 삶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습니다. 주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보혈 아래에 있기에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정결례 항아리에 담겨진 물로 스스로 노력하여 씻고 의지적으로 닦아낸다 할지라도 필연적인 죄와 사망의 비참의 문제에서, 이 세상의 고통에 종되어 끌려가는 문제에서 우리가 억눌리고 해방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모든 죄와 악과 비참함이 무너지고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구원을 누리는 역사가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바라시면서 신앙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네 마음과 네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덮으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고 온전케 되어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온전한 삶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려웠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원수의 어떤 공격도 이 세상의 엄혹함도 아버지 우리를 종에게 끌려가게 되는 일이 없도록 비참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실 줄 믿습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결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된 본성과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억눌리고 비참함이 가득한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비참한 소망 없는 삶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실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고단한 형편을 만날 때, 엄혹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로 간구하며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결단했사오니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퇴보와 믿음의 낙오가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이럴 때일수록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 내어주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품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피곤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서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참으며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발걸음과 또한 거룩한 처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염려와 불안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 복과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